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람은 참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쓰는 종이가 있어요. 뭐 먹느냐고, 일주일에 튀김은 몇 번 먹느냐, 뭐 이런 거 적는 게 있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몇 번 먹느냐. 근데 이제 한 장 뒤로 딱 넘겼더니 하루에 술은 몇 잔씩 먹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X표 쫙 치고, 그러니까 그 밑에 하루에 담배는 몇 갑씩 피느냐, 그것도 X표 쫙 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하는데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쫙 치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걸 안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안 하게 됐다는 것도 참 은혜예요. 근데 사람이 먹는 게, 그게 어떤 것은 몸에는 좋고 어떤 건 눈에 좋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간에 좋고, 이런 그 음식에 따라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눈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눈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눈에 가장 좋은 거, 선악과. 맞았어요. 선악과. 그게 목사님이 하니까 좀 싱겁다. 성도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왜 눈에, 선악과가 눈에 좋은지 아십니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침침하거든 선악과를 하나씩 드시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근데 몸에는 좋지만 그게 뭐를 딱 죽여버립니까? 영혼에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게 양식이 있지만 그게 해로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유익하고, 또 영혼과 육신에 다 유익하고, 몸에는 유익한데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양식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서 찾아보실까요? 8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40년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 알게 하는 훈련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 육신의 양식은 흙에서부터 온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건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걸 먹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죽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와서 뭐 국수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나 봐요. 자꾸 먹는 거 얘기하니까.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걸 자꾸 퍼먹는다고만 해서 영혼에까지 유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때 누구를 본을 받으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가? 그 나이가 75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토를 떠난다는 건 인간관계를 다 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려면 하던 사업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다 없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다 끊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가 보니까 갈 바를 모르는데 가도록 그냥 지시하겠대. 앞으로 이미 어디라고 정해놓지도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앞으로 지시를 할 테니까 그냥 무작정 가래요.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해서 떠난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사업체도 내려놓고 인간관계 모든 거래했던 사람들 다 청산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선 떠나는 게 무작정. 그러면 거기에 갈 때 치안 문제가 옛날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통이 편합니까? 그 전혀 뭐 갖춰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육신으로는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갔느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이 먹으니까, 영이 살찌고 영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고 그걸 거절하면 영이 죽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도 똑같아요. 선악과는 먹으면 뭐 몸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흙에서 온 거니까 먹으면은 뭐 맛있고 달콤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과라고 그러는데 그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자꾸 마귀가 충동하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마귀가 꼬시는 대로 넘어갔거든요. 결국 마귀가 꼬시는 대로 넘어가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동산 다 뺏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 안 돼, 너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 막 주변에서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자꾸 자기 속에서 충동질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아무개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김 부장은 사장님 사람이야. 아유, 최 차장은 회장님 사람이야. 그 왜 그렇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회장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듣고 사장님이 지시하는 것만 딱 들으면 누구 아무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면, 잠깐만요, 물으면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 말을 듣는가? 하나님 말을 듣고 사나? 아니면 내가 내 말을 듣고 사나?
만약에 자기가 자기 말만 듣고 사는 사람,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만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도 몰라요. 혹시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 마귀의 사람이에요. 미워하라 하는 대로 미워해. 싸워라. 근데 싸워. 11조 떼먹어라. 떼먹어. 지금 이야기한 거에 세 가지가 다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알면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를 틀리면 참 애처롭기라도 하는데 다 아는 걸 틀리니까 문제예요.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문제의 답은 다 주어졌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틀려. 우리의 지금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정답이 뭐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져서 뭐라고 대답할래?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지. 땡,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니까. 그게 답이라는데 그 답을 다 성경에서 말하고 40년 동안이나 반복했는데도 딱 틀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지. 또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라니까. 에이, 그래도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들 얘기를 들어요. 누구 얘기는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의 종인 거예요. 자기의 종이든지 사람의 종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소속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소속을 좀 이왕이면 좀 괜찮은 분을 쫓아가는 게 낫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옛날엔 결혼하면 여자는요 바가지 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어느 집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귀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똥바가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장님이야. 그러면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야. 그럼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냥 그래. 그러면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여자 팔자는 그렇다 이러죠. 똑같아. 우리도 그래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팔자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 알면서도 뻔히 답이 이견다 아는데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답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아직도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알려주세요. 시작.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알려줘도 우리는 항상 답이 틀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답을 빨리 딱 이걸 캐치하면 낮아짐도 시험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자꾸 보는 거 싫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딱 알면 졸업식이에요. 그냥 고난의 학교 졸업, 광야 생활 졸업, 다 졸업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야지.
사람들 주변에서 안 돼, 안 돼 얘기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대로 쫓아갈 거야. 그리고 주님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자마자 바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는 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만 바로 듣고 쫓아가야지 한다고 바로 내 팔자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그 옛날 기차처럼. 옛날 기차 아시잖아요? 출발할 때 기차, 지금은 보니까 SRT가 쫙 한데 뭐 금방 이렇게 보니까 쉐쉐쉐쉐쉐 막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옛날 기차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기차는 조금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그래요. 칙칙 푹푹 칙칙 푹푹 막 그리고 이제 가는데 김밥 있어요 이러고 오잖아요. 저부터 삶은 결함 있어요. 그거 듣고 그랬잖아요. 아, 삶이 결함이구나. 그렇게 알았대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는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딱 갈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뭐 얘기 좀 하다가 기차 조만큼 가도 막 뛰어가서 올라탈 수도 있어요. 아, 잘했어. 그러다가 야야 한 번만 더 보자. 그러면 가다 말고 또 뛰어내려서 또 얘기 좀 하다 또 다시 올라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차가 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붙어서 팍팍팍 달려가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나 돈 따라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폭이 점점점 벌어지면 나중에는 여기서 저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절 시작. 아멘.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요즘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를 이야기하면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벌써 다 알아요.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 때는 건드리면 부탁지 나요. 그냥 내버려 둬도 화가 나는데 건드리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성도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화가 나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나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건드리면 막 싸움하고 싶어지고 막 확 부딪혀버리고 싶고 막 이런 때거든요. 사회가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곳곳에서 막 분열이 나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분열이고 엄마와 딸 사이에도 분열이고 막 온갖 분열이에요. 이런 사회에 미래가 불확실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언론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어지느냐?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들 그게 잘 안 나와. 우리나라에 발표가 잘 안 돼요. BBC에서 나오는 이야기, NHK에서 나오는 이야기, 팍스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부분 걸러가지고 넘긴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보다가 뭐 필요한 것만 몇 개 발췌해서 탁 나오니까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뿔딱지가 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잘 안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탁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한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다가 누구하고 탁 터놓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화가 나 있어서 건드리면 싸울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딘가,
돈 움켜잡아야 돼.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움켜잡는데 은행에다 집어넣어도 이자도 없어 별로. 그러니까 노후 대책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저 시골에서부터 있는 대로 돈을 팍팍 긁어가지고 강남 3구에다 땅 사놔야지 된다고, 그래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만.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여기만 올라가요. 근데 또 그런데도 불안해. 이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품이 뻥 터지면 내 돈 어떻게 되나,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 목사는 어떻게 뾰족한 수가 있는가? 있다니까요. 그게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삶의 환경으로든 겨울과 같아요. 지금 아주 추운 겨울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한파가 지금 막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동계 훈련하기 전에, 우리가 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데를 전체 막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잖아요. 김장도 하고. 그것처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잘 준비된 사람은 세상의 한파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분명히 이런 굉장히 추운 겨울과 같은 그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나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럴 때 살아남으려고 나무들은요, 자기의 모든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요. 자기가 여름철에 그걸 통해서 다 영양분을 공급받았었거든요. 햇볕을 그걸로 다 받고, 거기서 광학작용을 다 하고, 그리고 그걸로 숨을 쉬고 했던 그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도움이 됐던 이파리를요, 다 떨어버려요.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무가 죽은 듯이 앙상하게 남아요. 그리고 뿌리만 탁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어디다 던지냐면 요만한 씨에다가 담아요. 씨에다가. 그래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나무가 죽어도 씨가 있으면 결국은 환경이 좋아지면 탁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살아남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생명의 덩어리로 딱 뭉쳐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영혼에 장고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적금을 부어놓거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도록 했다가 이 세상에 어떠한 애경사가 터졌을 때 그걸 가지고 사용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어떠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걸로 해결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밀려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를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잔고가 콕콕 쌓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 운동이 딱 끝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영혼의 통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또 좀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목사가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나. 무슨 짓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보니까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즐거움을 얻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다 외우실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양식이라고 몸에 좋은 것만 잔뜩 드시면 잘못하면요 통풍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
한글을 만드신 아주 유명한 임금님이 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예. 아마 이도라고 해요. 그분의 그 왕으로는 세종이셨고 이름은 이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좋은 걸 많이 드시는데 고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통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이 잔병이 많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눈도 안 좋으셨고 그랬대요. 왜 그러느냐? 많이 고기 있는 거, 몸에 좋은 것만 자꾸 드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영혼에 좋은 걸 많이 섭취해야 돼요. 영혼에 좋은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나는 얼만큼 잔고가 쌓이느냐. 근데 이것을 빼먹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영혼에 해로운 거. 그게 미디어예요. 드라마 앉아서 맨날 드라마만, 연속극만 보고 있고, 기도 시간에 하나도 안 하고 인터넷만 하고 게임만 하고 SNS만 하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다 빼먹어요. 이게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영혼에 해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장으로 딱 만들어 갖고 수입과 지출로 해 갖고 현재 내 잔고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영적인 잔고가 남아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지 않으면 계속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대요. 하루에 기도는 1시간도 안 하는데 TV는 한 3시간씩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시간. 그런데 세상과의 문화, 세상에 썩을 것하고는 서너 시간. 그럼 적자가 한 2-3시간 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딱 쓰고 있으면서 나는 내 영혼이 지금 살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1시간 기도한 것만 기억하니까. 성경은 책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언제 보느냐? 주일날 한번 열어보고요, 집에 갔다가 고이 모셔놔. 이렇게 고이 모셔놔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해지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의 영혼에 유익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가 도전할 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팍 치고 나가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귀의 소리를 안 들어요. 왜?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걸 들으면 이게 마귀의 소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영분별의 은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라는 건 이게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이게 이단 소리인지 이게 정통적인 말씀인지를 금방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 딱 감고 이단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금도끼 은도끼 나오는 그건 그 뭡니까? 산신령 얘기고요. 성경을 많이 접하면 자동으로 영분별의 은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잖아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해 주는 걸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잖아요. 그냥 끝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려, 그나마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통장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볼 마음이 있느냐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지금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목사한테 검사 받으러 다니는 건가? 아니면 그때마다 잔고가 쌓이면 와서 은행 통장에 이렇게 뭐 적금 통장 붙듯이 찍나? 목사는 일수업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일수도장 안 찍어드립니다. 그건 누가 관리하느냐?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서 100시간에 잔고가 딱 쌓이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서적을 읽으라고,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서적을 읽으라고 문화상품권을 딱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 한 2월 달까지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바싹 충만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도전에 여러분이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거든요. 바로가 안 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 유월절 어린 양 잡고 그리고 피 문설주에 바르고 하는 그거는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한 사람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세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창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근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의 출렁거림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훈련되는 게 믿음 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딱 훈련된 사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인품이 남보다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집안 인맥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데 갔어요. 똑같이 다녔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보고 난 결과가 이 사람은요, 해석이 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보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성도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운도 세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면 죽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하시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뭘, 저거 우리 밥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볼까요? 눈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본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남들이 보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요. 요거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을 계속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광야와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인간관계 살벌하고 그 미래를 잘 모르겠고 한국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광야 같은 세상,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방법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해요. 야, 그래도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야, 그래도 믿을 건 아무개밖에 없어. 야, 그래도 믿을 건 네 몸뚱아리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잡아야지. 세상에 동아줄 잡았다고 잡았다, 다 그 사람들 썩은 줄이었어. 나중에 줄줄이 사탕으로 국가에서 공부시키는 대학에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줄무늬 있고 번호판 달고 그리고서 안에서 사식 넣어달라고 앉아있더라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언약. 여러분, 다윗은 성경을 딱 보니까 어려울 때가 기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남들이 어려울 때가 우리에겐 기회가 돼요. 다윗은요, 쫓겨다닐 때 지경이 넓어졌어요. 쫓겨다닐 때 똑같아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자꾸 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딱 붙잡고 영혼의 장고가 많아지면 그게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순간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제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영혼의 장고가 푹푹 쌓여가는 그 통장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